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고향에 온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운동을 하다가 무릎과 이 어디 뭐라고 하냐 엉치였는데 거기 다쳐가지고 운동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은 운동을 너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서 하나님이 엉치뼈를 치셨다고. 예, 한편으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벌써 우리 한 해가 다 끝나갑니다. 다음 주가 성탄주일인가요? 여러분들 한 해를 돌아보시는 마음이 어떠신지요? 갈보리 교회나 또 저희 가정이나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시간들을 통과할 때는 참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외롭고 지치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다 통과하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풍성하였다라고 다들 고백하시죠? 아멘. 예. 몇 분만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예. 아멘은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힘차게 자신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땅에 오신 구원의 빛,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아마도 1년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또 가장 오래 또 가장 깊게 또 가장 친밀하게 묵상하면서 감격에 젖어드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 감격을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 아버지 아닙니다. 예,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찬양했던 내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의 방편이자 구원받은 자의 표상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끝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한번 67절부터 73절까지 살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십니까? 저는 크게 세 가지 하나님을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는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 안 믿는 자를 향해서도 긍휼을 베푸시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발견되는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오늘 본문 67절부터 73절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은 훨씬 이전에 시작되었죠. 아담부터 시작했습니다. 노아로 이어지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족보는 사가랴와 요셉에게까지 이어지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를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로 이어집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보거나 신약의 하나님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머물고 있던 노예들이나 방랑객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셨듯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손, 즉 믿음의 후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끝없는 방황과 하나님을 모르는 죄악을 저지르는 삶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과응보적인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상 주시거나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잘하면 구원하시고 잘못하면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한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 보세요. 단 한 번도 그들의 믿음이 좋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안에 의가 없으며 거룩도 없고 믿음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 못 받아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부르짖는 백성들을 핍박에서 구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 백성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로 알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모든 구원의 시작이셨어요. 우리의 의가 그 구원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그 긍휼해 하시는 마음이 우리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구원할게 그러고 자꾸 마음이 변하시면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아니겠죠.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갑자기 우리 그 속담이 생각이 안 나는데 통과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요새는 한국말이 딸려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게 되게 굉장히 좋은 것 같죠. 동시에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70절부터 73절 사이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맹세이기도 합니다. 69절에 나오는 구원의 뿔은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셨습니다. 언약이란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약속,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이것은 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가 형편없건 신실하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약속의 내용들 속에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얻어질 수 있는 구원이 아니죠. 거룩하고 의롭게 산다고 해도 얻어질 수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의 자격과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과 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를 판단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였는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한 열심은 바리새인마다 다 못합니다. 맞죠? 바리새인의 열심은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는 열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자 하는 열심이 유대인들하고 비교해보면 턱없이 모자라요. 아마 알아도 지키지도 못할 겁니다. 어쩌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지키기를 거부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지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는 두 가지가 다 하나의 믿음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요. 우리가 너무 거룩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미리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신실하심의 확증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의 확신을 줍니다. 왜냐하면 미리 말씀하셨고 오셨기 때문이지요.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긴가민가 막 헷갈렸을 텐데 이미 구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메시아의 오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그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것에 근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이 근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네 친구들이 한국말을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말 잘 알아들어요? 저희 아들이 여기서 태어났어요. 설교를 듣고 집에 와서 잘 알아들었니? 그러면 한 반 정도? 50%? 그러면 딸이 옆에 있다가 에이 그 정도는 아니다. 나는 한 70%는 알아들었어. 그럽니다. 예,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한국말로 어려우면 영어로라도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방편이자 구원받은 자의 표상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과 예수님을 닮지 않고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고 그 언약 가운데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일까? 우리 이런 고민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신 것일까? 이런 고민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갖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갈 때 우리는 진리와 만나게 됩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78절과 79절에 굉장히 압축되어서 추상적으로지만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주어는 전부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지금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튀어나온 게 돋는 해가 있어요. 이 돋는 해가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에게서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부터 우리에게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그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없다면 구원이 시작도 안 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누가? 안 듣고 계시나 봐. 누가?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이거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이 말이 아멘하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된다. 긍휼히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였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아니야. 나 빛 가운데 있었는데? 나 모태신앙이야.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녔고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구원하셔야 돼. 그렇게 믿으시지는 않으시지요. 그러면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파노라마를 혼자 했던 말들 또는 우리가 마음에 품었던 안 좋았던 마음들, 생각들 다 보여주시면서 이대로 할까? 라고 질문하실 겁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세컨 찬스가 없어요. 심판의 그 자리에서는 아니요, 앞으로 잘할게요 라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증거해냈던 우리의 믿음의 삶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다라고 인정해 주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 시작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였던 우리였다
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봐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이미 비추고 있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 빛을 피했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인생을 걸고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 의롭지 못한 것인지 보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은 우리가 계시록 후반부에 보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숨어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계시록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게 된다면, 의를 보게 된다면, 빛을 보게 된다면, 진리를 보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너무나 귀중하다고 여기고 품에 꼭 껴안고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내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의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안다면 모든 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싫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것들을 버리는 게 싫어서, 그게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버리는 것이 싫어서 꼭 껴안고 빛을 피해 다닙니다. 욕심과 불안과 걱정을 버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뚫고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더구나 아무 능력도 없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 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었고 동시에 유일하고 유효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시고는 우리의 죄를 사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만큼 우리는 죄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죠?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것을 돋는 해로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돋는 해가 위에서부터 나와서 온 세상을 비추고 밝고 따뜻한 세상, 생명이 있는 세상으로 만들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예수가 우리를 찾아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다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모든 행동의 주인공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이제 그가 행하신 일들, 이 밝은 해로 오신 그가 행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그는 우리 앞에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진리냐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눈앞에 펼쳐 보이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도 없고 이 땅에서 복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으로 가득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죄인이 사함을 받고 슬픈 자들이 위로함 받는 나라다. 오직 그 나라를 본자만 말할 수 있는 너무나 구체적인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본 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비밀들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십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던 사람들에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으로 우리의 소망을 옮기게 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우러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온전치 못한 의를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빛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말로만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의 친구였습니다. 병든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가서 치유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도 속하지 못하고 로마인에게도 속하지 못했던 많은 다양한 종류의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또 그들로 하여금, 소망 없던 그들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사야서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뒤에 4장 21절을 가면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글이 뭐였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으신 글인데 그 글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즉 이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성취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은 그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셨습니다. 죄된 자는, 죄 가운데 있는 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죄 가운데 있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의 것들이 아니지요. 불가능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감히 바라볼 수도 없고 꿈을 꿀 수조차 없었던 우리들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를 봐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어떤 모습인지, 그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하는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인생.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굉장히 고민스러워져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래서 뒤따르는 질문이 그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 질문이죠.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질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반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질문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77절과 7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또 79절 어둠과 죽음이 그들의 앉은 자에게 비치고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77절은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무슨 말인지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깨달아서 믿음이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향해서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하 그런 거였구나. 그렇게 구원받는 거구나. 이야, 이게 정말 대박이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굳이 거듭말로 아 그러시군요, 그렇군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감격합니다, 하나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뭐 이런 거룩한 말로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로 표현하세요. 여러분 말이 우와 대박이네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대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렇게밖에 말 못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고백 못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에요. 와 대박이네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해방됐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의로운 자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어떻게? 말씀 안에서. 믿는 자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평강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만사 형통해서 다 잘 돼서 평강의 길이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길을 갔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걸어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이 평강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정말로 평강하십니까? 뭐 다 잘 될 거야. 정말로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그런 아무 의미 없는 말로 인해서 여러분이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거야. 그게 가장 복된 길이야. 라는 믿음의 확신이 드십니까? 그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바라보는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바라보는 사람이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 방법이 없어요. 우리 안에 의를 간절히 사모해서 내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돕는 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탈복의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무나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 저미게 애통해하는 자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믿는 자를 향해서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여전히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하는 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하나님의 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포기하지 않고 그 의를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나라의 그런 백성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런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구약의 표현을 빌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멸하신 게 아니라 구약을 완성하셨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풀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게 주시는 복이 넘치는 줄 알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이웃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종종 하던 한탄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했던 한탄. 너무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네. 이게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좋은 일인 줄 알지만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 정도의 것밖에 안 된다 라고 나는 이해하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다 제치고 갑니다. 학교에서 갑자기 애들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당신 아들이, 당신 딸이 지금 사고가 나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시던 일 다 제껴놓고 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달려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죠. 바로 무엇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가 하는 중요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범한다고 그러면 좀 너무 죄 짓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종종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뭔가 지금 열심히 뭘 하고 있어요. 오늘 기도할 시간이 없네. 오늘 하나님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네. 그 얘기는 오늘 하나님과 만날 시간이 없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내일 묵상할게요. 내일 기도할게요. 오늘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은 제가 지금 바빠서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같은 얘기예요. 오늘은 제가 하나님 없이 살게요. 할 일이 많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해주실 거 아니잖아요. 이거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보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뜻,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일보다 앞서는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내 뜻, 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계시고 그 뒤에 계시며 위에 계시고 아래에 계시고 왼쪽에 계시고 오른쪽에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면에서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요. 그런 믿음은 거짓 믿음이거나 불확실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냥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고 고민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한테 외치세요.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맞춰나갈 때,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맞춰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이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살아있는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의인의 삶이에요. 그 삶은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복된 소식을 전하고 세상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누리게 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는 눈이 있다면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다시 보게 하도록 전파하고 귀신에 눌린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거죠. 그게 의인들의 삶입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며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기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야 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의를 버리고 의롭게 행동하며 살아라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보여주십니다. 어려우실까요? 가슴이 갑자기 막 답답해지십니까?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드세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그건. 그런데 그걸 모두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에게 그런 일들을 행할 능력을 나누어 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분입니다. 예수님이죠. 인간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 그런 일들을 예수님은 일생 가운데 다 행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 성령을 받은 그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혼자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일이지 예수님 혼자 산 게 아니에요. 그의 제자들, 사도들과 또 사도들의 제자들, 제자들의 제자들, 이 땅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하면서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 여기에는요 익스큐즈가 없어요. 바빠서 일이 너무 많아서 삶이 너무 힘들어서
원래 거기가 시작입니다. 거기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 일 없지요. 익스큐즈가 없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의 길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이에요. 그건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더 나아가면 교회 아닌 교회 바깥 세상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사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만 볼 수 있는 길입니다. 저희가 사는 레딩에 굉장히 많은 기독교 활동들이 있습니다. 저도 유물론을 떠난 지 벌써 20몇 년이 돼서 20년 가까이 돼서 이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저도. 그런데 레딩에 보면은 레디 푸드라는 게 있습니다. 홈 포 굿이라는 게 있어요. 스트리트 파스타, 챕터 2 이런 것들이 있어요. 레디 푸드는 뭐라고 하죠? 푸드뱅크 같은 거예요. 홈 포 굿, 이건 포스터 케어 제도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없는 것과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또 스트리트 파스터 아시죠? 스트리트 파스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함께 저녁마다 보통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밤 10시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거리로 나가서 밤거리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밤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물을 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따뜻한 포대기를 덮어주고 필요하면 병원에 데려가주고 경찰서에 인도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새벽 3시 반까지 그 일을 해요. 그게 스트리트 파스터들이 하는 일입니다. 또 챕터 2라는 것도 있어요. 저희 동네는 여긴 모르겠습니다. 챕터 2는 뭐냐면 그 지역에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 그래서 불안전한 가정 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대신 되어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놀아주고 같이 이야기해주고 멘토링해주는 fatherless children에게 fatherhood를 알려주는 일입니다. 그게 이제 레딩 지역에 있는 챕터 2라는 일들이에요. 아마 뉴몰던, 레인스 파크, 우스터 파크, 킹스턴, 더 넓은 지역 서비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와 같은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영국 교회들이 지금 이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관심 갖고 찾아보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들인데 이미 여러분 옆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다양한 기독교 단체들은 부와 과부와 나그네를 구제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들여서 섬기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이해가 되십니까?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몸이 고달퍼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 중에 어떤 것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까? 관심을 가져야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소외된 자들을 찾아다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소외된 자들을 찾아다니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어주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며 이사야서에서 찾게 되는 의인의 삶입니다. 오래간만에 왔다고 설교가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두 번째, 구원의 방편이자 구원받은 자의 표상, 흉내내면서 살아야 되는 대상이라는 얘기죠. 되시는 예수님. 세 번째, 예수를 바라보는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의인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를
그리고 소망하기를,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짧게 한 30초만이라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지금 나눴던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였던 우리들,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였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품게 하시며 그게 무엇인지 우리를 알게 하셔서 이과 가슴 떨리는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보내어 주시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모든 것 위로 들어간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거처이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인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인생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요 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동안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현실만 알려주셔서 매년 연말 때는 우리 이 목사님 꼭 모셔야겠다 했습니다. 이런 말씀 감사하고요. 네, 말씀 생각하면서 마지막 찬양, 어떤 찬양 그리고 기도해 주시며 예배 드리겠습니다.